찰스 스탠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신다고 강조하면서 그 말씀의 통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직접 말씀으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일 설교를 통해서, 또 사건 사고를 통해서,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또 꿈과 환상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강조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들으면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번 주일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또 큐티 말씀과 내 스스로 읽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건만 들어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첫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쫑긋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내가 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들었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찔림을 줘도,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순종하는 일.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바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1년 뒤에 일어날지 아니면 10년 뒤에 일어날지. 그렇기 때문에 음성이 들려도, 음성을 들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조급함과 성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엄청난 인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성급함과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였어요.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복을 주어서 너의 자손들이 저 해와 그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야, 대단한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창세기 16장을 보게 되면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어디가 있습니까? 임신조차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바로 오늘 바로 실수를 범하고 만 거예요. 창세기 16장 2절 말씀 함께 사레가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그냥 행동을 옮겼어요. 아마도 그 당시에 아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보, 참으로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이러다가는 우리 이제 조금만 지나면 아기를 갖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이제 내 여종을 통해서 날 대신해서 임신하게 합시다. 그게 지름길입니다. 그게 유일하게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따르기로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언뜻 보기에 이 방법이 지름길이었어요.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빠른 지름길처럼 보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기가 아니었어요. 이게 문제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들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질지라도,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로 동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성급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설 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을 보세요.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왜 그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처럼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참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됐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목소리를 청정했어요. 성급하게 자신들의 방법을 선택하며 따라갔어요.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야,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엄청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도 저 중동에서는 그 성급하여서 난 그 자식의 자손들과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사이에 서로 엄청난 서로 다툼이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 또한 여러분들 여호수아 7장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 전투에 이은 아이성 전투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렇다면 왜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처럼 대패를 하고 말았을까?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여리고성 전투는 큰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에 비하면 쉽게 이길 수 있는 작은 성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도 대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깊은 차원의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이유가 뭘까? 저는 찾아보았어요. 근데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물론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그 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아뢰고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흔적이 나오지 않아요. 아이성 전투 전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흔적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전투를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죠. 그래서 너무나 쉽게 그들은 그 하나님께 주신 답을 그들은 따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우리가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여리고성 전투의 방식을 취하느냐, 아이성 전투의 방식을 취하느냐는 여러분들 결과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러분들 누구의 말을 따라갔습니까? 정탐꾼의 말만을 따라갔어요. 정탐꾼, 아이성 전투를 미리 가서 정탐하고 온 정탐꾼 말만을 듣고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의 군사만 올려보냈다가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너무나 허무하게 패배하고 만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내내 여러분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구하는 것이 점차 사라집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홍해 기적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처음에는 조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더니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워지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것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낙심을 반복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찾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그들은 누리지도 못하고 그들은 싸늘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이를 시편 106편에서 잘 소개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려뜨려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너무나 여러분들 잘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고 그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제가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니까요, 이상하게 부모의 잘못을 꼭 하나님께서는 자손에게 돌리세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부모의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곳저곳에서 지금 이 자손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후손들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을 보면 부모의 죄가 반드시 그 자손들에게 흘려가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왜 후손들까지 백성 중에 엎드려뜨립니까? 왜? 후손들이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 부모로서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의 모습을 잘 이 시간 점검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사사시대 때는 더더욱 상태가 심했어요. 이젠 아예 자기들 그 소견대로 행하였다.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했던 가장 영적으로 암묵했던 시대, 이게 사사시대였어요. 이를 사사기 17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따라잡시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여러분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찢어 놓았어요. 그리고 열방의 손에까지 붙이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에레미야를 보내신 거예요. 왜? 그걸 선포하려고.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냄을 받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던 건데,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어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야, 하나님은요 다 보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보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참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보셔요. 다 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불의함을 보았던 거예요. 왜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쫓느냐. 오늘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싸우겠다. 근데 거기서도 또 뭐가 나와요? 너희가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겠다. 또 그러고 계시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한마디로 법대로 하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동안에 참아주었지만 이제는 내가 법대로 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손들까지 왜 그 자손들 이름이 또 나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9절 말씀 함께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가슴이 뜨끔해요. 저도 두 아들을 가진 부모로서 이 부모 역할이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의 6대, 정말 이런 믿음의 6대 되는 가정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잘 믿을 때예요.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니는 믿음의 6대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로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가정의 믿음의 4대, 5대, 6대의 가정 자녀들을 보면은요 다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경험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여러분 욕심을 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세상적 욕심 말고 정말 내가 나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4대, 5대, 6대로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을 받는 우리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여러분들 정말 거룩한 욕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어떠한 선포가 그 뒤에 이어지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을 포로 신세가 될게 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이 다 불태워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본국에 거류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오늘 13절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요약해 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는 여러분들 어떤 죄입니까? 바로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죄예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무시한 죄,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하나님께 아뢰고 묻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한 죄. 철저하게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앞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죄,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또 하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는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헛된 것을 쫓아간 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이외의 것들 쫓아간 죄, 하나님 이외의 것을 더 우선순위 여긴 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고 더 소중히 여긴 바로 그 죄,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느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솔솔 새는 인생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왜 나는 그처럼 열심히 살았는데도 왜 이처럼 가난한가? 왜 이처럼 내 인생은 모아지는 게 없고 계속 내 안에서 빠져나가는가?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 스스로 웅덩이를 판, 물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쫓아간 죄예요. 그래서 인생이 솔솔 셉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발견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노력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죄의 근본적인 원인, 왜 그처럼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왜 그처럼 헛된 것을 쫓아서 그처럼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인생을 그들이 살 수밖에 없었나? 그 결정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6절하고 8절에 있어요. 먼저 한번 6절 하반부를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걸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명확하게 나옵니다. They did not ask. 무슨 얘기죠? 그 땅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경으로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은 거예요. 두 번째, 8절 상반부를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니까 The priest did not ask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들조차도, 그 당시에 주의 종들조차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들 정말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지 않은가? 참으로 조심스럽다.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았어요. 무수한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들의 소견대로 따르고 말았어요. 머리를 굴려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았어요. 하나님께 아뢰고 묻는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 소리를 따라가기도 하고, 상식을 따라가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특별히 주의 종들까지,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것은 여러분들 참으로 큰 의미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사사시대와 동일했다는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사울왕과 다윗왕의 모습이 또 떠올랐어요. 야, 여러분들 구약에서 이 사울왕과 다윗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장시킨 이유가 있어요. 재밌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너무나 두 사람이 대조가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또렷한 교훈을 주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이 다윗왕과 사울왕은 여러분들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하 3장 1절 보게 되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윗의 그 가문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점점 더 좋아지고, 내가 믿음의 1대면 이제 그 다음 때 2대, 3대, 4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강해지는 가정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고, 자녀들이 여러분들 지금 과연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중에 꼭 깨달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여러분들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어요. 다윗 가문은 점점 왕성해져 갔어요. 그러나 사울의 가문은 점점 약해져 가 있다.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요, 처음에 등장은 너무 좋았어요. 진짜 좋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은 너무나 좋지 않았던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은 왜 이처럼 사울왕이 버림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따라잡으세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다 이 사울 왕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은 나에게 묻지 않았다. 매사에 나의 의중과 뜻을 묻지 않았다. 항상 나보다 앞서갔다. 나를 무시했다. 나를 업신여겼다.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동행하신다면 어찌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 아뢰고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소소하게 물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알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 아뢰고 묻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러나 사울왕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아뢰고 물었어요. 겸손할 때. 그러나 그가 교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힘을 가지면서부터 그는 점차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묻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예 본인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앞서서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제사까지 본인이 딱 나서서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맙니다. 바운더리를 넘어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사울왕은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되었냐? 잘못된 선택을 계속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고 묻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나오냐? 계속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내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 너무나 중요한 사실.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저의 경험이에요. 잘못된 결정과 선택은 하나님이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를 노보테폰 부위같이 기계적으로 우리를 조정하고 컨트롤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대가는 내가 지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선택과 결정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잘못된 선택을 하냐? 하나님께 아뢰고 묻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할 때 꼭 문제가 생겨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는 알지만, 그래도 이처럼 힘든 광야 시를 겪은 이유가 돌이켜볼 때에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아뢰고 묻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 음성도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결정한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참으로 처음은 너무나 안 좋았어요. 그냥 볼품없는 어린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나중이 좋았어요. 여러분들 나중이 좋은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나중이 좋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의 상태가 제일 좋아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 정도 먹었으니까 사명 고만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이 이처럼 정말 나중이 좋은 인생이었는데 그냥 축복만 받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 성경을 추적해 보니까 역대상하에 잘 나와 있어요. 역대상하에 보니까 온통 어떤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고 물어 가로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고 물어 가로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고 물어 가로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아멘. 온통 다윗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물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핵심적인 말씀이 역대상 14장 10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계속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주께서 저희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세세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14장 14절도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다윗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아뢰고 물을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답을 그때그때만 주신 건 아니지만 저처럼 하나님이 곧바로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섬세하게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라고까지 하나님이 지시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데 내가 힘들어서 결정하고 선택한 때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시도 없더라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구별되는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께 묻고 살았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느냐? 아니면 기다리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 사울 왕과 이 다윗 왕이 처음에는 여러분들 크게 차이가 안 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삶이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야, 완전히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동일합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여러분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사울 왕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면 어서 돌이켜서 여러분 다윗 왕의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이게 살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참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야, 얼마나 빨리 모든 게 인스턴트. 또 이 휴대폰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정보 시대라고 할 만큼 너무나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그런지 기다리지 못하는 그 성품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이 쓰는 주요 전략이 뭔 줄 아세요? 성급함과 조급함이라는 사실. 우리를 성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를 성급하고 조급하게 여러분들 만들어서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간다는 사실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만든다는 사실이, 교회를 옮기는 것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내 감정 하나 따위 때문에 뭔가 좀 못마땅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일은 여러분 너무나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물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물을 만큼 물었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시기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방법을 사용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완전히 무슨 망쳐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훈련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훈련의 시간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구하는 일이에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내 운전대를 운전하면서도, 내 가정에서도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아뢰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인내하고 참으며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계획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정말 최고의 계획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종적인 것은 천국이고 이 땅에서도 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길 원하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채 우리가 낙심해 버린다거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여러분들 그럴 뻔 알았어요. 저도 그럴 뻔 알았다니까요. 그만둬 버릴까? 정말 낙심이 뻔했어요. 낙심할 뻔했다면 어떨 뻔 알았어요. 또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경우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설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된 계획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지연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솔솔 새는 인생이 되기까지 합니다. 이것도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래야만 깨닫고 또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을 그때서야 구하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솔솔 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운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이런 분이 계시다면, 만일 지금 현재 자기 삶을 볼 때 참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솔솔 새는 인생이었다,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인생이 되신 분 계시다면 분명 어떤 과거의 인생에서 어떤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결정함으로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확률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도 경험한 바지만 그래도 기도라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도 기도가 막혀요. 주변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목사님도 기도해야 된다고, 주변에서 너 기도해야 산다고 하지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저도요, 힘들어서 제가 기도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서야 깨달았어요.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아직 해결될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들 해결될 죄가 남아있으면 이 죄가 기도를 막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가 막혀있는 분 있으면 어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나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될 죄를 알게 해주세요.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왜 기도가 막히느냐? 한 가지예요.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아직도 끌어안고 있는 더럽고 냄새나는 죄가 있을 때, 아직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아직도 뭔가를 지금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죄가 있을 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죄가 있을 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가 잘 되고 기도가 여러분들 막 열리고 하는 것은 이건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 인격체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도 인격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마귀는 비인격체입니다. 우리의 그런 상태와 관련 없이 오히려 우리가 여러분들 더럽고 냄새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인 여길 때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만일 이런 분이 계시다면 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아뢰고 물으면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음 단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 단계를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러면 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또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또 순종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성패는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내가 따라가며 살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살 길은 정말 진득하게 좀 하나님 앞에 좀 앉아서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구해야 돼요. 진득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하면 누가 생각나요? 다윗이 생각나요. 다윗은 정말 기다림의 1인자예요. 그래서 시편의 고백이 나왔던 거예요. 그는 기다림을 통해서 그 기다림의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고, 그는 여러분들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40편 띄워주세요. 시편 40편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잘했던 거,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물어 가로되, 하나님께 아뢰고 물어, 하나님을 아뢰고 물어,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그는 알기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인내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어떤 자기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그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시간 동안 항상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당도할 때까지 하나님께 아뢰고 물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평생 이 말씀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물어 가로되 하나님을 아뢰고 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에 반응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요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오늘 말씀에 반응하면서 주여 삼창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받아 아버지 모두 완전히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시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노순적인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가리움을 짠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앞선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 온내고 참지 못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앞서간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러보도록 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원정 아버지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사울왕의 길이 아니라 다윗왕의 길을 걸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꿈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마음의 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믿고 나옵니다.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 한 번만 더 할까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오소서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으신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자손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고광인 성교사님, 최홍성 성교사님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그리고 이제 창립 4주년을 2주 앞두고 있는 우리 세계를 여는 교회 위에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 위에 그리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다윗 왕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윗 왕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